기록의 중요성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기록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한반도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수천 년 전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긴 기록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록도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 주님에 관한 기록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기록은 사실 혹은 정보의 전달로 끝나지만 인간의 주님과 관련된 기록은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1963년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부친께서 남기신 신앙의 글들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당시 아버님의 연세는 54세셨고 저는 우리 나이로 15살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 나이 57세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던 연세보다도 제가 3살이나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버님의 글이 주는 감동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저는 그 글을 대할 때마다 제 옷깃을 여미게 될 것입니다. 제 나이에 상관없이 그 모든 글들은 저를 사랑하시던 제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믿음의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96년에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던 제 어머님의 글들 역시 구구절절히 제 자신을 바르게 고추 세워주는 믿음의 거울이 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기록과 거리가 멉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일주일 내내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유품을 정리해도 기록다운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록은 단순한 문자의 조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죽음 이후까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연장시켜 줍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남긴 몇 줄의 글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교우님 여러분들께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기록을 남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을, 주님을 향한 나의 회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겸허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글을
곤히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올려두십시오. 아직 퇴근 전인 남편의 책상 위에 두십시오. 등교하는 자녀들의 가방 속에 넣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붙여드리십시오. 반드시 긴 글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명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명필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쓰여진 글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글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도구로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뒤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겼던 기록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과 이 땅에서 공유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기록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마치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다.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기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였다고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오는 행한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단 5개의 동사로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다고 표현할 때 사용했던 헬라어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2000년 전에 누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데오빌로, 그러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 그에게 복음을 기록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오빌로에 대한 누가의 사랑이 그 상황 속에서 기록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의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누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누가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누가가 한 인간을 위해서 이 장문의 글도 쓰지 않았겠지만 설령 썼다 할지라도 혹 그 글이 사료로서의 가치는 지닐망정 생명의 말씀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록한 그의 기록물들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랑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생명과 사랑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로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시메오는 시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희생한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희생이요, 나아가 자신을 제물로 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바로 소나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그 대신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를 가리켜서 희생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희생하는 만큼 자식은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든 후에도 우리 부모님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들의 끝없는 희생 속에서 성장되고 또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 24장과 28장에 달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총 52장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각 페이지마다 2단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분량을 일반 도서의 경우로 따진다면 무려 1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당시에는 문장의 첨가나 삭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편리한 필기 도구도 없었습니다. 파피루스를 가로와 세로로 겹쳐서 엮어 만든 갈대 종이 위에 새의 깃털을 이용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와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원고지 수백 장 분량에 달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단 한 개인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 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육체를, 인생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열매였고 그 사랑의 열매를 생명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기록이 중요하지만 기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신 일생의 한 기간이나 생명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문자로도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생생하게 알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는 한 줄의 기록도 남기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록해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의 내용을 인간이 인간의 문자로 되받아 쓴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심령에 먼저 기록해 주시지 않았던들 성경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성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기록 중에 가장 귀한 기록은 자기의 삶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삶의 기록이 뒷받침될 때에만 그가 쓴 문자의 기록이 비로소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든 혹은 의식하지 않든 간에 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기록이 무슨 기록이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희생을 꺼리는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으로 생명과 사랑을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